받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의 톨레돗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의 톨레돗 거부가 되었더라. 네, 이제 5월이 밝았습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요. 계절의 여왕,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 것만큼 5월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재물을 받을 능력, 받을 사람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 때가 있고 그것을 준 것을 도로 뺏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신 자와 취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를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이거 진리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 또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줬다가 빼앗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 것보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선시하는 그 과정이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통과한 자만이,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톨레돗에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만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누구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게 재산 목록 이런데 내가 너무 애착을 하고 아끼는 건데, 그렇게 우기면 절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해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태양 햇빛을 쐬고 호흡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대요? 장수가 있대. 오른손이 이쪽이죠. 오른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엇이 있다? 부귀가 있다. 장수는 뭐죠? 건강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장수, 주님의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고 주님의 왼손에 무엇이냐면 부귀가 있어요. 이 부귀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부귀, 부는 오쉐르라고 하는데 큰 재물이에요. 큰 재물. 부는 오쉐르. 뜻이 큰 재물. 귀는 뭐냐? 귀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뜻은 명예롭다,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부귀에 오쉐르와 카보드, 큰 재물, 명예,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부귀라는 말은 뭐냐? 영광스러운 부자, 명예스러운 부자.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선망하는 대상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뭐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은부와 아무리 은행의 돈에 통장 잔고에 10억이 100억이 1조가 있든지 간에 건강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건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그래도 뭐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니겠습니까? 돈. 근데 돈도 이 좀 찌졸한 부자가 있고 좀 품이 있는, 남이 봤을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부자, 영광스러운 부자, 그냥 바라만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자가, 그런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왼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가까이, 그분과 친밀감을 유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 부귀가 주님께 이쪽 손에 왼손에 있다고 그랬죠. 부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이 장구하다는 것이 뭐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구한, 영원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재물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재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공의도 그분한테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들 금 좋아하느냐?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건강, 장수, 무병장수 그것도 내 것이다. 부와 귀,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부자, 영원한 재물 그것도 내 것이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냐고요. 성경은 주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자꾸 해서 주겠대요. 내 백성에게 주고 내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100% 줍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줍니까? 축복의 톨레도색에 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톨레도색에 그것을 주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에 있는 것, 왼손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을 잘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내 관심 속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잘 보여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만 원 주겠어요? 100만 원 주겠냐고. 이방인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보인다 한들 코로나 시대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도 다 죽겠다고 아우성체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보장해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영원한 재물을 보장시켜 줍니까? 세상은요,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받는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어딘가에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해요. 오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10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아마 비행기 타고 와서도 어디 가서 그 장소에 모일 거예요.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1억 영원합니까? 1억 영원할까요? 요즘 자동차 하는 사람 1억 없어져요. 그런데 그 1억이 잠시 있다가 뭐 하나 쓰고도 사라지는 그 1억 공고내도 사방팔방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들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건강과 무병장수의 부와 귀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 절대 진리예요. 주님에게 복 준다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100%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어야 할까요?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데
은과 금과 부귀와 영화 공명이 다 내게 있는데 그걸 다 준다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어야 할까요? 코로나로 비어야 하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비워야 됩니까? 세상이 1억 준다고 하면 길을 쓰고 갈 텐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화와 같은 존재로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시냐?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성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의 톨레도세 우리가 거기에 계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마치 아브라함처럼 전부를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성경에 교란 32,500가지의 그 놀라운 세상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무한 공급의 그 축복을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단연코 여러분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재물의 부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서 22장 말씀해 보니까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세상상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돈 꼴립니다. 허리 끊어져요. 관절 다 나갑니다. 머리 터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에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해봐요. 힘 잘못 쓰다가는 터집니다. 육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상이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려 하고 자기의 스펙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앞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에 나갔다면 이겨. 왜 그랬어? 비결이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 어제 이겼어도 오늘 또 물어봐. 오늘 이겼어 내일 전쟁터나 또 물어봐.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아. 자신의 감정도 앞서지 않아. 늘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이 싸움에 가서 치리까? 그래, 쳐라. 내 손에 대적들을 붙이겠다. 그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치리까? 아니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을 하거다. 네,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기습 공격하는 게 매복했다. 다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겸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 경외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죠. 세상에 교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거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잖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만 하면서. 예수님 부인 저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없임 여기고 하나님 무시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요즘 산기도 가는데 산기도 가니 요즘은 산기도만큼만 비가 오더라고. 어저께도 산기도 갔더니 금요일날 간 체력관 나가는데 밤새 비 와요. 새벽에 막 다행히 이제 텐트가 그래도 방수 텐트라 막 밤새 비 오고 그래 새벽에 좀 그쳤다가 오전으로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안 하고 오다 말다 계속 비가 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밤에 그 밤에 산기도 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무서워? 한 개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 그 산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가 더 무서워. 전화해요. 목사님 안 무서워? 아니 난 너가 더 무서워. 사람은요 누가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에 누가 상처를 줍니까? 사람에 누가 고통을 안겨줘요? 사람이. 적은 가까이에 있대. 가까이에서 찌르고요 가까이서 뒤통수 치고 가까이에서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 근데 산에 가니까 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무서워요? 한 개도 안 무서워. 오히려 산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뭐 사역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일탈해서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단일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저희 낙이에요.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이름 하나 한 번 한 번 불러가면서 성도님들 이름만 부릅니까? 그 가족들, 식구들, 그 손주들까지 자식의 손주들까지 다 이름 제가 다 알잖아요.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실 제게 낙이에요. 한 개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진리예요.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위축되거나 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데 그건 내 아빠 아버지야. 그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냐? 사울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너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너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얘는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톨레도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다윗은 한낱 베들레헴의 목자, 양치는 목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어. 사람 외모를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새 사람이 이성적인 관점에 봤을 때 볼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쏙 들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생기고 선남 선녀 젊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이거 한 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기준으로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연세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기에 너무너무 합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근데 반대로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 보셨죠?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어. 키가 준수해,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좋고 몸짱이에요. 그리고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아. 많은 사람 세상 기준으로 봐서 야, 역시 왕의 제목이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는 패하셨어. 왜? 교만했거든. 하나님 어떤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따르는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만해. 자질이 안 돼, 자질. 하나님의 쓰시기에 자질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는 버린 카드야. 그리고 누구? 세상 보기에 찌질이 보잘것없었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쏙 들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계보가 되게 하잖아요. 톨레도시 되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톨레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다윗,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본문, 오늘 창세기 26장 본문 이삭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윗의 하나님의 축복의 톨레도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찾아주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역시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이삭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6장에는 이삭이 나오지만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누가 첫째예요?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톨레도스는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이건 합법적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톨레도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존재하지 않느냐? 그 이스마엘 이름도 창세기 그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요. 이스마엘의 그 후예 자손들. 근데 보세요. 뭐 이스마엘부터 그 누구 하나 특출난 인물이 없어. 부각이 안 됩니다. 클로즈업이 안 돼요. 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톨레도시 아니에요. 축복의 톨레도시 아니라 저주. 그냥 평범한 저주, 평범한 톨레도. 주님의 축복의 톨레도를 이을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들의 이름만 기록돼. 그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전부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축복의 톨레도스는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은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삭의 역사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삭의 생애를 싹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삭이 창세기 26장부터 이어지는데, 2절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이삭을 찾아오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지 말라. 어디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그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 자손, 계보, 족보 뭐죠? 톨레도시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아브라함,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런데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상황은 지금 이삭이 이미 이삿짐을 다 싸놓은 상태야. 왜? 여기 땅은 굶어 죽게 생겼거든. 나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굶어 죽죠. 그리고 내 식솔들 다 굶어 죽어야 돼. 거기 있으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기서 거주하고 거류하면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2절의 끝이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의 시작이 그 땅에 거류하면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고 거류하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준다고는 100% 줘요.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가. 죽을 것만 같은데 안 내려가. 애굽은 내려가지 않고 그래 뭐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데 뭐 그냥 있지. 왜냐하면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장수 주시고 부귀를 주신 분 하나님인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래 거기서 땅에 거주하고 거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축복의 톨레도스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그 26장 12절 13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랄 땅. 그 그랄 땅은 지금 감으로 써요. 흉년이고 감으로 가지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우리 저 옥상에도 뭐 하늘 농장 있지만 고추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는데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자리 잡았어. 이제 잘 자랄 것 같아요. 올 여름도 우리 다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무지하게 이제 따먹고 맛있게 따먹고 상추도 싸먹고 고기도 싸먹고 고추도 따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심어놨으니까.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일단 땅이 좋아야 돼. 땅이 적어도 흙이 많아야 돼. 돌이나 자갈이 많으면 모래가 많으면 그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럴 땅은요 흙이 별로 없어. 돌이 많아. 자갈이 많고. 그런 땅에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못해요. 그 땅에서 그해 이상의 그 해는 어떤 해냐? 흉년, 가물로서요. 가물죠, 흉년이죠. 그리고 농사 지으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 그럴 땅은 물이 귀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더라도 사업 설명 계획서 보면 철두철미 아니에요. 빈틈이 없잖아요.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 빈틈이 없이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까야.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땅이 좋냐? 흙보다 돌이 많고 자갈이 많고 그리고 산악이야. 산악. 평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평야 막 산악지대야. 물도 없어. 가물어. 흉년이야. 너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농사는요 쟤가 잘 되면 쟤도 잘 돼. 그럼 풍년해가 있어. 그때 해야 잘 돼. 근데 가물었어요. 흉년이에요. 모든 것이 악조건이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거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 100배. 여러분, 이 잘 돼도 100배 힘들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약속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100% 일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에요. 저와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연세 있으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많이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러죠. 하나님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격 까칠한 사람, 하나님은 쓰시기에 쓰지 못할 까칠한 성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까칠한 사람도 쓰세요.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성격이 삐뚤은 사람도 쓰시고, 죄인들 다 쓰세요. 특히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희한하게 나이 많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모세 80세 불렀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거기서 우르에서 그때 나이가 75세야. 갈렙의 나이 부름을 받아 85세.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 쓰시더라고. 왜? 젊은 사람 40대 모세 혈기왕성할 때 40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럼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 이거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니 리더십도 있고, 역시 모세대라.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왜 모세를 그때 버려버리고 광야에서 40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쓰실까? 모세가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 보낼 만한 자를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 환경과 배경이 좋아도 갖춰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거는 절대 실패입니다. 근데 상황이 악조건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한복판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제대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저도 이 코로나를 제대로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아웃을 치고 난리인데 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다. 야, 코로나 가운데 그 위축돼가 그건 네가 내 사람이냐?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제대로 한번 이용해봐. 교회 부흥에 제대로 이용해보고 성도들 축복의 톨레도 성도들에게 이 부자 되는 비결, 거부가 되는 비결, 코로나 가운데서도 100배 축복받는 비결을 제대로 한번 이용해봐. 주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 창세기 말씀에 타기를, 창세기에는요 신의 재정 경제하게 다 되어 있어요. 창세기 안에 그게 톨레도시예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를 제대로 이용해 먹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코로나 가운데 제대로 이용해 먹으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100점 100패예요. 절대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코로나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난세 가운데 영웅? 아니요. 코로나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났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되는 교회가 다니엘 교회가 될지어다. 코로나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나오는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 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결론이 중요하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한번 따라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과정은 힘들 수 있어. 과정이 힘들죠. 어렵죠. 왜냐하면 헤쳐나가야 되니까. 장애물이 많잖아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장벽은 뚫고 가야 돼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되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개척자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길이 없어요? 코로나 길이 없습니까? 찾아요.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돼.
그 길을 내시는 전문가가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 사막의 한복판의 길을 내신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한복판에서 저와의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건강 장수의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아, 이번 주 기사 보니까요, 지옥 따로 없어요. 생지옥이야. 이런 뉴스 신문 보셨죠? 신문 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 화장터가 부족해. 화장터가 부족하네. 야외 화장터에다 그 드론으로 위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야외 화장터에 그냥 1m 간격으로 장작등에 쌓아놓고 불질러. 뭐 유정 뭐 울고 불고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지옥이다, 지옥.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마지막 때가 분명하구나. 이런 마지막 때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성공해서 뭐 하는데? 그거 뭐 성공한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코로나가 창궐하죠. 지금 그 인도에 뭐 확진자가 막 30만 명이 넘고요. 보니까 막 장작더미에 시체를 태우는데 이제는요, 시체를 태울 뗄감이 없대. 야, 화장터가 없죠? 화장터는 이제 그 시체를 태울 뗄감이 없죠? 생지옥이 따로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줘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의학과 의술, 과학, 문명의 발달, 하나님이 자연재해 한번 몰아치면 쓰나미, 지진, 태풍 한 번 불면은요, 지구는 끝나요.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야죠. 하나님의 손에. 5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는 곳이에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주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바로 주바라기 인생은 하나님, 그래 너는 나만 봐온구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뿐만 너 가족도 책임져 줄게. 내 식구들도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 질투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무한정 주셨어요. 오늘 14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하지. 왜냐하면 이삭은 그 블레셋 본토 사람이 아닌데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브람도 나그네, 이삭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 나그네 인생이야. 그럼 나그네 인생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왜? 하나님 축복의 톨레도시니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복 받게. 나그네인데 전쟁 포로인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새 애굽에 종 팔려갔어요. 제수됐어요. 다니엘 바벨론에 전쟁 포로를 잡혀가지고 근데 수석 총리가 되잖아. 이삭 그 블레셋의 나그네 출신인데 양떼 소떼가 심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의 톨레와 복을 받으면 주변의 사람이 배 아파 쓰러집니다. 시기 질투예요. 아니 비결이 뭐야? 그때 이때구나. 그때 전도하는 거야. 이 복은 뭐 내가 알게 너 알잖아. 나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뭐 있어? 가장 배운 것도 없는데 알잖아. 이 복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큰 복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생각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 앞세우지 마십시오. 절대 실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톨레도시 되어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마침내 결국 거부가 되는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손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톨레돛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나도 축복의 톨레돛이 되겠습니다. 비록 나이 많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배운 거 없고 비록 잘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문제 해결 가져온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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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